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율법이 선이고 계명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선한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 율법과 계명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선한 것인 줄 안다, 우리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이 율법은, 즉 계명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준 이유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법을 준 이유는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법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 짓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주신 것이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법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을 돌이키게 해서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선한 법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을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선한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이 선한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이 법을 지켜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이 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와서 예배야 아무리 드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불법은 죄라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결론은 그 사람은 죽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주신 법이 이 선한 법인 율법이고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법이야. 그래서 이 법대로 살아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봐요.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속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속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참는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쉬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쉬면요, 환난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또 예수님 부인해, 안 믿는다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런 환난이 반드시 옵니다. 저 그래서 환난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그런 환난이요. 그때 그 환난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요. 이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그 방언은 성령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걸 쉬면 환난을 이길 수 없어. 자기 스스로는 아이고 나는 예수님 안 보이네. 저 그리스도 환난 내가 다 알고 있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을요 죽을전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신념이야.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예수님을 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환난에 들어가면요, 내 힘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사람은. 그때 나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시인해 준다 그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질거하는 자들을 함께 질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살다 보면 참 나한테 원수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너희들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줄 거 다 주고 먹일 거 다 먹이고 내 형제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고,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머리 위에는 항상 숯불이 쌓인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불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가 악을 행하게 하니까 그놈이 악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죠. 데리러 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한다, 통곡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요. 왜 통곡해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버려둡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함께 불살라지는 거예요. 쭉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데리러 오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데리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알곡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 골르러 오는 거고, 알곡을 데리러 오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알곡을 데리러 이 땅에 오는데, 그 알곡이 되려면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갈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구하라. 자, 그리고 17절 봐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있어야 천국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고난은요, 천국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이 선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를 창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 그리고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냐? 선을 알고도, 즉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아멘. 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영영이 거한다. 어디 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영이 거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천국 가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선을 택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면서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30장에도 너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으니까 택하라.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너희 앞에 뒀으니까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택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너희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선을 행하는 사람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전도서에 보면 다 헛되고 다 헛되고 더 수고와 슬픔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내 소유로 남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남아있는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가 자 시편 119편 봐요. 자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야. 잠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 근데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내 소유를 취해야 되고 내 소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내 소유입니다. 다 놓고 갈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분깃이고 기업이다. 민수기 18장 안 봐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 이 땅에 욕심부릴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긴 서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쫙 양과 염소를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른편으로. 자,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내 분깃이라는 것은 네 몫은 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것은 내 유산,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줄 몫은 나다. 너에게 줄 유산은 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유산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 신명기 18장도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떠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돼. 악에 속해서 살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악을 떠난 사람이 딱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럿이 있는데 성경에 딱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야. 누구냐? 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악에서 떠난 자라면 그게 뭐야? 선에 속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계속 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처럼 그렇게 악에서 떠나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이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아멘. 분깃도 없고 기업도. 이 땅에서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제사장, 즉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가 다 왜 제사장이냐면 옛날에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의 종들에게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말씀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심판은 세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그 세 가지를 이게 쭉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 빛이라는 것은 우리 행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 말과 행실로서 너희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부터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심판한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시작.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잖아요. 그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듯이 또 불로도 또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심판하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 즉 행동을 심판하고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말. 그래서 말과 행동을 여기 심판한다고 여기 딱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물질도 심판한다고 성경에 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물질은 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즉 물질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겼어. 근데 그 맡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땅에다 묻어뒀어. 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의 그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그대로 그거 이어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다 보물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은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그걸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이것을 세물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맡긴 달란트를 주님께서 오실 때 세물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심판하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가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을 길들이려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은요, 대화하려면요,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가는데 이 배는요,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가 좌회전, 우회전,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운전대로 조정할 수 있듯이 우리 온 몸의 운전대는 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입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작은 지체인 이 혀가 내 몸의 운전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전대를 잘못 사용하면,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 혀는요, 입속에 들어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혀가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태우듯이 너희들의 작은 혀가 너희 온몸의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온 생애 바퀴를 불살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혀, 말. 다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직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봐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야. 그런데 너는 율법의 준행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는 율법의 지금 재판자 노릇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율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말로써.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이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말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것 갖고 우리가 직고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말 잘못하는 사람은 다 빨리 이 땅에 있을 때 직고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또 야고보서에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9절 봐요.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그래요. 말로써 원망하지 말고, 말로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말로써 죄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요, 야 너희는 악한 자니 어떻게 좋은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입으로 악한 것이 나오고, 너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입으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선한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한 사람으로 천국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지옥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한번 또 먼저 볼까요? 자, 물질로 심판 안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딱 두 가지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알곡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봐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런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더해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 하늘에다 보물 쌓는 것은 하늘은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쌓으면 낡아져가지고 다 좀이나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은 이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라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적은 물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이런 식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즉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물질로 갖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갖고 심판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로서 이렇게 서려면 이렇게 적은 무리가 되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반드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인데, 이 행위는요 어떻게 했을 때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중요한 말을 이제 해놨는데,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봐요. 이 산상수훈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산상수훈이.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율법이고 선지자가 뭐냐?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한다 그냥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 대접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대접해야 이렇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냐면,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래야 대접한다. 이건데, 자,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 구주로,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형제도 사랑해야 돼. 내 몸처럼. 그래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그래서 이게 대접입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율법과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냐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그 수 없이 많은 모든 그 위에 다른 계명들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율법의 완성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지 않죠. 요한일서 4장을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가장 큰 사랑은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그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랑 받았으면 너도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지 그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 전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가. 가장 먼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 행위 심판을 받고 이게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 즉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우리 행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행위 심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고, 사랑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가인은 악하여 어찐 연고로 자기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까지 미워해서 살인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너희들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가인은 악에 속한 자고 아벨은 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인데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는, 이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행위요. 사랑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네 행위가 죽었다는 거야. 너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못 봤다 그 말이야. 다 악을 행하고 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행위가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마지막에 도적같이 만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쭉정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는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걸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늦게 온 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도적같이 만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서 잊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는 쭉정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심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갑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